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네요.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아 주셔서 참 감사하고, 네, 좀 들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아름다운 선택을 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찬양사역자 유수영 목사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눈으로 저에게 인자하게 대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아멘으로 함께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일들이 온전히 선포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또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있는 자는 누구든지 복된 자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가진 가치는 영원까지 보장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입니다. 믿으시죠? 네. 예수보다 더 큰 사랑과 가치는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참된 기쁨과 평안, 그리고 만족과 행복이 없음을 알기에 이 시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에도 주님의 안에 거하는 삶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옆에 분에게 축복할까요? 주님 안에 거합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 설교라기보다는 간증을 부탁받고 초청되어 왔습니다. 시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좀 말이 빨라지거나 속도가 붙더라도 여러분께서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얀의 거하라는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 1997년도에 지어진 곡입니다.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 못지않게 우리나라에는 참 많은 힘들고 어려웠던 사건들이, 위기가 있었죠.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그리고 IMF. 혹시 IMF 때 그 힘든 그 고난을 이겨내신, 이렇게 지나오신 분 계세요? 딱 한 분밖에 두 분. 네. 약대를 나오셔서 이 나얀의 거하라는 IMF 시기를 겪고 지나면서 나오게 된 곡입니다. 약대를 나오셔서 약품을 종사하시던 아버지께서 어느 날 갑자기 건축 사업으로 전업하셨습니다. 나름 시작이 좋았던 아버지의 사업은 승승장구를 탔지만 IMF가 터지면서 부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집안 곳곳에 빨간 보지도 못한 사업 딱지가 붙었고, 전화통은 불이 났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빚쟁이들 때문에 집안이 온통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것은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저와 저희 가족은 엄마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의 일대셨고 또 미랄이셨습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IMF 그 순간에도 중에도 기도의 줄을 놓고 있지 않으셨던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빚쟁이들의 시달림과 압박에 못 이겨 알아눕는 상황이 왔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저녁 술로 힘겹게 삶을 버티곤 하셨습니다. 기도와 찬양, 그리고 예배로 가득했던 저희 집안이 온통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우리는 길거리로 나앉아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사역자로 쓰임받을 저를 위해서 어머니가 당시에 사주신 고가의 악기들과 또 음향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도 빨간 차업딱지가 붙어 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시뻘겋게 붙어있는 그 종이 한 장이 얼마나 큰 공포고 두려움이었는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밤마다 어린 마음에 그 차업딱지에 손을 얹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이 악기들과 장비들 빼앗기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악기들은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주셨습니다. 당시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산싱어즈라는 메인 찬양팀 건반주자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3박 4일의 여름 성회를 저희가 감당하기 위해서 모살리 기도원으로 팀 모두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리는 것처럼 모든 그런 안 좋은 환경을 뒤로하고 가는 발걸음은 결코 쉬운 발걸음도 쉬운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역의 현장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자 이런 심정으로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널 기다리고 있었다 라는 듯이 첫 집회, 저녁 집회를 마치고 숙소에 돌아왔을 때 삐삐창에 119 빨리빨리 라는 숫자의 녹음 목록들을 보게 되었고 다급한 마음에 공중전화 부스로 달려가서 녹음된 순서대로 내용을 모두 듣고 난 저는 정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시간차를 두고 녹음된 내용들은 다름 아닌 엄마의 자살 소식이었습니다. 자살 기도 소식이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창을 다 걸어 잠그시고 약을 드신 엄마가 지금 생사를 장담할 수 없이 응급실에 계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 너 엄마 얼굴 못 보고 보내드릴 수 있어. 그러니 어여 내려와. 빨리 내려와. 거의 절규에 가까운 가족들의 눈물 어린 호소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 딱 한 가지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이 순간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합니까? 머릿속에 하얘지면서 정말 외마디 기도만 나오게 됐습니다. 성령님께서 두 가지 음성으로 아주 빠르게 저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은 죽게 있다. 두 번째는 사명자는 사명이 다하기까지 절대로 죽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사명자 그리고 죽기까지 이런 단어들과 내용들을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성령께서 주신 음성이 뚜렷하다고 느꼈던 저는 그 음성에 아주 강한 믿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엄마의 생명은 죽게 있다. 엄마는 사명자시니까 절대로 지금 돌아가시지 않을 거야. 그 응답에 저는 결단해야 했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그 내용을 녹음해 놓곤 삐삐의 전원을 아예 꺼버렸습니다. 이상하게도 누구보다 제가 그곳에 남아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사력을 다해서 사역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팀의 담당 목사님들과 또 팀원들에게 제가 닥친 상황을 오픈하고 중보를 부탁했습니다. 숙소로 돌아갔던 팀원들이 다시 집합되었고 몇 시간이고 눈물로 함께 중보해 주었습니다. 때론 금식으로 동참해 주고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제가 닥친 그 현실 앞에 기도로 함께 동력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동체의 사랑이 없었다면 그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제 마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중보하는 것이 힘이 있는 이유는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모두들 숙소로 돌아갔었지만 늘 발길이 떨어지지 않던 저는 본당 성전 앞에 혼자 남아서 제 기억에는 그 오살리 기도원에 있던 이런 강대상 앞에서 정말 여기 귀한 분들만 서실 수 있는 이곳 안 보이는 방석에 앉아서 하나님 제발 엄마를 살려주세요.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엄마는 사명자라고 하셨잖아요. 하실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물론 저라고 엄습하는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당장이라도 내려가고 싶고 엄마의 생사를 삐삐를 켜서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 하나가 뭐라고 저는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단에게 조금의 의심의 여지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릴 때마다 성령님은 주신 음성에 재차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셨고 제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모든 집회 일정을 마치고 병원으로 향하는 마음과 발걸음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 같았습니다. 천하의 불효자식이라고 불릴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께서 주신 음성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가망 없다는 의사의 말을 뒤엎고 하나님은 엄마를 기적적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네 기도가 엄마를 살렸어 하셨지만 죽음의 경각에 다다른 엄마를 살리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하지만 기뻐할 틈도 잠시 육신은 살아있었지만 엄마의 눈과 행동에서 영적으로 좋지 않은 기운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거대한 사단이 엄마의 영혼을 휘감고 있는 것을 보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어머니께서 몸을 가누시고 퇴원하시면서 저는 엄마의 손을 잡고 짐을 싸고 오살레 기도원에 다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은 절대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고 단둘이 남아서 오살리 기도원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운이 센 사단 때문에 일부러 숙소도 잡지 않았습니다. 본당 앞에 이렇게 돗자리를 깔고 매 시간 수차례 이어지는 예배 가운데 엄마와 저를 맡겼습니다. 딸이 기도했던 제가 사랑과 축복과 위로의 말로 다가서면 사단은 무서운 폭력과 행동들을 유발하면서 엄마가 엄마로 보여지지 않게 저를 위축되고 숨막히게 했습니다. 눈물도 참 많이 흘렸습니다. 내 엄마인데, 나는 그저 엄마의 딸일 뿐인데, 엄마의 영 안에 있는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은 딸로서는 정말 괴롭고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오살리 기도원은 그 귀신 들린 자 혹은 병든 자, 마음이 연약한 자, 또 그리고 상처 입은 자들을 위한 안수실과 안수 시간이 있었습니다. 빠짐없이 예배를 참석하는 것도 저는 성에 안 차서 기도밖엔 답이 없다. 영성 있는 목사님들께 기도를 받게 하자라는 심정으로 엄마의 손을 잡고 버티시는, 안 가시려고 하시는 엄마를 모시고
안수실까지 걸어갔습니다. 그 길은 정말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몇 번을 넘어지고 정말 그렇게 무거우신 분이 아니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인도에서 가는 길이 정말 전쟁터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역시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보혈을 의지했고 보혈 찬양을 쉬지 않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참으로 주의 보혈의 능력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미도.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나를 구원하셨네. 평안함과 소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네. 주의 피밖에 없네. 찬양했습니다. 근데 그 보혈 찬양을 부를 때마다 주변에 있는 산하고 거친 분들이 저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시끄러워! 조용히 좀 해! 그놈의 피 노래 좀 부르지 마! 분노하였습니다. 엄마만 들릴 정도로 귓전에 아주 작게 찬양했는데 사단은 보혈의 능력 앞에 치를 떨고 있었습니다. 아, 보혈의 찬양은 사단이 대놓고 싫어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더 담대히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주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예, 아멘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차가운 가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언니와 형부가 미리 부탁했던 옷가지들을 싸들고 기도원을 와주었습니다. 당뇨병을 앓고 계셨던 어머니가 제대로 약도 드시지 못하면서 그곳에 머물기는 도저히 어렵겠다라는 판단하에 내려오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넘게 불편함과 그 고난스러운 상황을 감수하면서 힘겨운 사투를 벌였는데 아무런 변화도 보지 못한 채 내려가야 한다니 실패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승리하기 전까진 절대로 내려오지 않겠다는 굳은 마음으로 갔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이 내려오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잠시 외할머니 댁에서 돌봄받고 계셨는데 빚쟁이들을 피해서 날마다 이렇게 모자를 푹 눌러 쓰신 아버지가 유난히 어느 날 그날은 안색이 좋지도 않고 어두운 표정으로 왔다 가셨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빨리 가보란 언니의 전화를 받곤 급히 집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웬 말입니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들에 정말 몸이 굳어졌습니다. 언제 그 많은 약들을 모아두셨는지 하얀 약들이 사방에 널브러져 있었고 아빠가 입에 거품을 문 채 바닥에 쓰러져 계신 것이었습니다. 아빠도 자살 시도를 하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약한 맥박과 짧은 호흡을 감지한 저는 119에 급히 연락을 했고 구급차가 왔습니다. 이런저런 생각할 틈도 없이 상황을 수습해야 하는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약을 드셔서 호스로 아무리 빼내어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또 가망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고 이번엔 친지들까지 다 불러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간 떨리는 소리를 했습니다. 저는 응급실 옆에 그 가족들이 머물러 있는 작은 방에서 방석 하나를 끌고 와서 누가 보든지 말든지 옆에서 식사를 하든지 말든지 벽을 보고 아빠의 생명을 살려주세요.
엄마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 부디 제발 아빠도 살려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도와주세요. 간절히 식음을 전폐함으로 절박하게 매달리고 아빠의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였습니다. 숨막히는 시간이 흘렀고 의사의 팩트와는 전혀 다르게 죽었던 아빠의 육신에서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고 그 코에 호흡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진땀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생각을 저는 몇 년 뒤에야 하게 됐거든요. 하나님은 엄마도 아빠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숨을 돌릴 새도 없이 저에게는 남아있는 커다란 숙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엄마의 영 안에 있는 사단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전처럼 큰 집에 머물 수는 없었지만 나오게 되었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지하 전세방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저 아빠 이 세 식구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집에 온 뒤부터 창문도 못 열게 하고 커튼도 치지 못하게 하고 어둠 가운데서 식사만 하시고 잠잘 때를 빼고 화장실 가실 때를 빼고는 계속 누워만 계시는 거였습니다. 여전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단순한 일의 반복이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상상이 좀 되시죠? 기도, 찬양, 말씀 읽어드리는 것. 장소만 바뀌었지 여기가 지금 기도원인지 내 집인지 모를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새벽에 엄마가 부르시는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를 듣고 깨었던 사람입니다. 찬양과 기도 예배하기를 그토록 하나님 섬기기를 기뻐하셨던 어머니가 넌 그 노래가 지겹지도 않니? 시끄러워 좀 저리 좀 가. 그 말씀 시끄러워 죽겠네. 저 멀리 떨어져서 좀 얘기하던지 네 방으로 가. 저를 한심해 하셨습니다. 엄마로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으셨겠죠. 하지만 상상도 못할 믿음의 어머니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리라고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엄마는 저를 보고 제가 미친 줄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미친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 구절들을 적잖이 암송하고 계셨던 어머니셨기 때문에 제가 사복음서를 주로 이렇게 옆에서 읽어드렸거든요. 중간에 막 이렇게 끼어들어서 같이 따라서 외우기도 하셨어요. 너무 신기하죠? 때때로 사람들이 당연히 엄마의 상황을 보러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직분과 상관없이 모두가 한결같이 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쉽지 않겠어 수영아. 오래 가겠어. 네가 마음 단단히 먹어야겠다. 하늘의 별 따기야. 이런 사람들을 주변에 봤었는데 주변 사람만 힘들게 하지 쉽게 돌아오지 않더라.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엄마의 상황이 너무나 처절했기 때문에 비참했기 때문에 취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그분들의 그 마음이야 제가 헤아릴 수 있었지만 그런 말들을 하는 분 거의 전부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것,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어쩜 아직도 섣부른 영적 판단과 신앙으로
전혀 도움도 위로도 의지도 되지 않는 무책임한 말들을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겨누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귓가엔 하나님 말씀만 맴돌기 시작했고 말씀만 살아서 역사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굳게 믿고 서 있게 하셨고 의심 없이 주만 바라보도록 소망의 끈을 절대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께서는 지속적으로 저를 돕고 계셨습니다.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정말 간신히 제 몸만 들어갈 수 있는 좁은 제 방에 피곤해 지친 몸으로 몸을 벽에 기댄 채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만 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힘겨운 싸움은 대체 언제 끝나는 것인가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엄마의 영은 언제 돌아오는 것인가요? 이러다 제가 먼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짐승같이 울부짖고 있을 때 갑자기 문 밖 주방에서 덜그럭 덜그럭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간 순간 불도 못 켜게 하시고 누워만 계셨던 어머니가 주방에 불을 켜고 뒤돌아 설거지를 하고 계신 모습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엄마의 몸을 돌려 엄마 왜? 필요한 거 있어? 무슨 일이야? 왜 엄마가 설거지를 해? 그리고 나서 엄마의 몸을 돌린 순간 저는 엄마의 얼굴에서 광채가 그 어느 때 여지까지 사람의 얼굴에서는 볼 수 없었던 빛난 광채를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연예인들의 아우라처럼 그 빛난 광채가 엄마를 아우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사람의 모습 속에서 그런 빛난 광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단숨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주의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른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승리. 승리했구나.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아직도 알 수 없고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일하고 계셨는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정확한 시간에 그분의 방법대로 홀로 일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이 없었습니다. 사단은 떠나갔고 하나님의 임재만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기도원에 있을 때 제가 하나님께 한 가지 약속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마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텐데 먼저 믿음의 선수를 친 거죠. 그때 다시 돌아와 엄마와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믿음의 약속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나서 저와 엄마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지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던 그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났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었고 다시는 언급하지도 않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들이었습니다. 한 가정에 숨기고 싶은 가정사였고 할 수만 있다면 지켜드리고 싶은 부모님들의 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선포하게, 전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이유를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그 심령 안에 답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짧지만 폭풍 같은 시간들이 지나갔고 모든 상황들이 종료되었을 때 건반 앞에 앉아서 주마등처럼 지나간 시간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파노라마처럼 사나운 풍랑과 폭풍이 지나간 그 커트커트 순간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만이 제 곁에 계셨고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문득 이전에 설교 때 들었던 말씀 한 구절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경책을 집어들곤 이어서 말씀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11절,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12절,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고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벼랑 끝에 놓여진 우리 가정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분,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구원자, 그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우리 가족은 보고 겪고 체험한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신 말씀처럼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이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릅니다. 마치 알고 있던 찬양을 부르는 것처럼 제 입에서 새 찬양이 흘러나왔고 그때 주신 곡이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곡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곡입니다. 하나님 작사 작곡입니다. 정말 1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선물과 같았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이 곡을 통하여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하고 돌아오게 하겠다, 살리겠다라는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그저 저는 아멘으로 반응하였고 골방에서 수없이 혼자 부르던 이 찬양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또 불려지게 되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와 또 제가 타교에 갔을 때 많은 백성들과 함께 부르는 찬양이 되었습니다. 몇 나라에서 그들의 국가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했고 번안되기 시작했고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저 먼 나라 인도에서는 자국의 찬송가에 수록할 수 있게 허락해달라는 요청을 해왔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인도 찬송가 439장에는 인도어와 한국어가 함께 실려져 있습니다. 저는요 이런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대한 하나님만이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귀한 말씀을 선물로 받은 저와 저의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큰 보물, 가장 큰 가치, 가장 큰 복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글자로만 만나던 주님을 실제로 나의 주, 나의 구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환난이 변하여 영광이 되게 하셨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베옷을 벗기시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이후로 어떻게 되셨을까요? 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어서 개척교회도 한 5, 6군데를 세우고 섬기고 동력하시고 기도와 전도, 선교의 사명을 돌아가시기 전까지 정말 사명자로서 사명을 다하시고 2003년 하나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집사의 직분을 감사하게도 받게 되셨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믿음의 삶을 걷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는 찬양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너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내가 준 말씀은 영영이 너와 함께 하실 거고 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재앙같이 보이는 코로나가 우리와 지금 함께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소망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최악의 고통과 환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크게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약하지, 믿음이 없어 낙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죽을 때까지요. 말씀을 의지해서 이 시간 이렇게 한번 저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해 보실까요? 내가, 마스크 사이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두려움 없는 온전한 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다. 사나운 풍랑일 때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여러분을 꽉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 거친 인생의 바다에서 그럭저럭 버티는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마음과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좀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